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남의 뒤통수만 쫓아다니면서 길을 잃지 않은 사람과 혼자 길을 찾다 헤매본 사람 중 누가 진짜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나? 한순간을 살아도 자기 무늬로 살게. 와, 진짜 멋진 말 아닌가요? 이어령 박사의 마지막 수업 중에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한순간을 살아도 자기 무늬로 살라라는 말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런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에 방송을 듣고서요. 네. 어떤 분이 피드백을 주셨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참 심오한 말씀입니다 하시면서 카톡을 주셨어요. 예. 예. 알고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박사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확실하게 깨달음을 주고 쉽게 풀어주시는 숨은 보석 중의 보석입니다. 뭐 이런 표현도 해주시고요. 더욱더 예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네. 할렐루야 하시면서 예,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예, 너무 과찬인 것 같고 송구스러워 그런 말씀인데요. 네,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령 이어령 교수, 박사님이요. 박사님 예. 책이 아마 마지막 책이 마지막 메멘토 수업이. 모리. 메멘토 모리도 있고요. 예. 예,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네, 이제 네. 인터뷰 형식으로 한 그런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들을 책으로 담은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분이 인생의 모든 면의 관찰자로서 자기의 죽음까지도 관찰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네네. 마지막까지 또 책도 내시고 그래서 이어령 우리 난 교수라는 게 익숙한데 네. 저도 뭐 70년대부터도 그분의 책을 보고 그렇게 또 자랐는데 그분 하면 우리가 뭐 지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인문학에 대해서 말해왔는데 인문학은 문사철, 문학과 네. 역사와 철학 또 어떻게 보면 문화와 문명과 종교를 다 아우르는 것이 인문학이라고 보이는데 그 인문학을 대표하는 지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정말 참 지성이죠, 지성. 근데 오늘은 그래서 그분 이야기도 하면서 참된 영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분이 사실은 70이 넘으셨가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렇게 영성 쪽으로도 이렇게 길을 여신 분이에요. 네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알지만 좀 모든 게 좀 딱딱해지죠. 쉽게 변할 수가 없고 유연하지 않는 것이 이제 나이 들었을 때 특징인데 그렇게 그러한 그 학문 세계에서 그러한 지명도와 모든 가지신 분이 이제 마지막에 또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영성으로 이렇게 전환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참된 영성이란 건 무엇인가 이런 것을 한번 얘기해 보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인문학을 대표하는 그 라틴 말이 그 이어령 교수도 말하고 있지만 책에서 메멘토 모리하고 아모르 파티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네. 그게 라틴 말인데 메멘토 모리는 뭔지 아세요? 죽음을 죽음을 의미하는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는 기억하라는 뜻이고 네. 모리는 그 라틴 말 계통으로 사망이죠. 죽음. 죽음을 기억하라. 예. 사망을 기억하라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아모르 파티는 아모르는 뭐 사랑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 파티가 그 운명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숙명. 운명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두 가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인문학을 대표하는 하나의 그 슬로건 같은 말이라고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진단과 처방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와 그런 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다는 거를 좀 진단을 받으라, 깨달으라 그런 뜻도 있겠죠. 우리 한계를 알라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고. 네네. 모든 게 무한하지 않다는 거죠. 예. 하지만 아모르 파티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나름대로의 처방으로서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운명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좀 참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이 이거는 합당한 진단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처방은 합당치 않다고 봐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운명?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내게 주어진 네. 삶을 사랑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예.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또 요한복음 말씀을 할 건데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그 해답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는 뭐 그건 좋은데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이 처방이 되고 치료가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해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글쎄요. 그게 인문학의 한계고 예. 이런 그 표의 한계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분화구를 여행해 본 적이 있어요. 분화구. 분화구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연기가 좀 나는 그러한 화산이었는데, 화산 폭발한 분화구. 거기서 그 광경이 굉장히 황량하고 그런 좀 그로테스크한 그런 분위기지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렇죠. 관광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그걸 볼 적에 배란간에 그 시지프의 신화가 생각났어요. 네. 그 밑에부터 막 바위로 된 그런 산인데 그 기어 올라와서 네. 거기 올라오려 그러면 돌 뚜루룩 미끄러 내려가는 거예요. 아하. 예. 그 니체의 자루트루스 말했다 나오는 시지프의 신화. 네. 이것을 말해주는 건 뭐냐 하면 근데 그 시지프에 나오는 그 돌을 올리는 사람은 그걸 영겁이에요. 영겁. 그냥 영원히 영겁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올렸다가는 도로 떨어져.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고 얼마나 떨어지고. 투철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실존주의의 철학이 말하는 것은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는 건 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한계를 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지지 않고 네. 굳건히 초인으로 서서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답이 됩니까? 일단 그래서 이 아모르 파티에 대해서는 좀 딴지를 걸고 싶고 해답은 없을지라도. 예, 해답 없으니까 해답이 없는 거죠. 해답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답이 있어요?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네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좋은 소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뭐 그런 네. 거 아닐까요? 예, 그렇게 그런데 네. 그 말이 공허하다는 거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네네네. 예, 그런 말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현영 교수 얘기를 좀 더 하다 보면 뭐 그분이 이제 1960년대 56년에 우상의 파괴라는 그 글을 썼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문단의 원로들의 권위 의식 같은 걸 비판한 그러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20대였죠, 그분이. 네. 네, 그럴 때는 그 워낙 문학 쪽으로 시작해서 문학 평론가로서 그 전에 그런 기성적인 그러한 문단의 그러한 아주 권위주의적인 걸 비판하는 좀 그 반항아적인 그런 거로 시작하셨어요. 네네. 근데 1963년도에는 흙 속의 저바람 속에라고 그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한국적 그 정서의 그 심층을 탐구한 또 그런 책이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기억나는 거는 축소지향적 일본인이라고 일본에 가서 좀 사시면서 그분이 일본을 자주 가셨어요. 문명을 탐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지적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기가 막힌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그 일본 사람은 모든 게 축소지향적인데 예를 들면 밥상도 한국 사람은 밥상을 차려갖고 갖고 들어와서 거기에 김치, 밥 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걸 도시락이라는 축소지향. 네네. 조그만 거 안에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상에 조그만 게 축소시켰다 이거죠. 네. 그런 것도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아주 굉장히 아주 뭐 표현을 갖다 기가 막히게 하시는 그런 분이었죠. 그다음에 또 기억나는 거는 88년 올림픽 때 이제 그 굴롱새 소년 기억나시죠? 예, 장관. 그때 문화부 장관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시면서 그쵸. 그거 아마 그 올림픽 개막식 같은 거를 총 지휘하셨나 봐요. 그렇죠. 기획하시고. 근데 거기 이제 굴롱새 소년이 자기 어렸을 때 그걸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굴롱새 소년이 참 신선했잖아요. 예, 신선하다고 반응도 좋았고.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분의 글에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그런 글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6살 때쯤 그분이 이제 시골에 사셨나 본데 거기서 보리밭에 12시 정오쯤에 네. 이제 굴렁쇠를 몰고 이렇게 자기가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기가 먹먹해지고 그 정오의 태양에 그냥 약간 어지러운 느낌을 받는 그 순간에 네.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어떤 거를 처음으로 의식한 거예요. 어허. 그 당시에 그분에게는 어머니가 나중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같은 분이고 그의 전부라고 했을 수 있는데 그 어머니하고도 이별할 수밖에 없다는 죽음이 오면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처음으로 의식을 6살 때 느낀 거예요. 예, 그런 거를 네. 쓴 적이 있는데 바로 그걸 갖다가 이제 올림픽 개막식에서 굴렁쇠 소년을 통해서 한번 표현해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분이 또 시간이 가면서 네. 그 한국의 그 문명 나이가 드셔서도 그 집에 가보면 컴퓨터가 어떤 기자들이 이제 그분을 집을 굉장히 찾아가 보면 많더라고요. 컴퓨터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사실은 그 아이폰에서 처음으로 디지로그라는 말을 썼는데 그걸 그분이 디지로그라는 만들었다는 책도 그런, 있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말을. 그만큼 나이가 들어도 그런 앞서가는 디지털 사회로 분이셨죠. 가는 문명에서도 네. 뒤지지 않고 계속 탐구하고 하는 이제 그런 진정한 지식인이었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 딸이 1900 이민아 목사님. 예, 그분이 이제 12년에 사망을 했는데 암으로 네. 이제 그럴 적에 굉장히 큰 상실을 맛보고 그렇지만 그 딸의 걸 통해서 죽음이 허무의 끝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쓴 적이 있고 딸에게 보내는 그러면서 굿나잇 키스라고 그 그 책도 딸을 있죠. 통해서 이제 그때 신앙을 이 시기로 입문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딸이 많이 이제 기도하고 아버지에게 권유했겠죠.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앙 세계로 들어왔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그분이 좀 솔직하다고 느껴진 것은 이제 그런 책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에 가서 이제 이렇게 탐구하고 하면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은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고 지성의 대명사 같은 분이지만 자기가 알고 있다는 그 지식의 무게라는 것이 그 영혼의 하나님에 비한다 말하자면 너무나 하자는 듯한 가볍다는 거 그런 걸 깨닫다는 그런 말을 쓴 것도 기억이 납니다. 네.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썼어요.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죽음에 그러니까 나이가 갈수록 자기도 암 선고를 받고 딸이 사망하고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제 바로 아까 모멘토 모리 그러니까 사망 죽음에 대한 거를 많이 탐구하게 된 기억하라.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 우리가 생명과 죽음은 뭐 과일 속에 있는 씨와 같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르게 표현해서 손바닥과 손등이 하나듯이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생명이 있겠나. 예, 그리고 인간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만 생명의 어떠함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라 이런 말도 기억이 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조금은 딴지를 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이제 이분이 물론 그 지성을 대표하는 분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좀 뛰어넘기를 원하셨지만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완전히 전환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네네. 그런 말 하는 거는 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은 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원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극이라든가 도교라든가 이 동양적인 사상에는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땅과 하늘 이런 모든 것이 영원히 이원론이라는 거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말했지만 항상 우리 인생에도 이 빛과 그림자가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과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영혼으로부터 영혼까지고 우리가 시간의 다리 위에서 지나가는 이런 요한복음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원이고 시작이시고 끝도 하나님으로 끝나는 그 안에 빛과 그림자가 있고 사탄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걸 같은 레벨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같은 레벨로 안 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참 이효령 그래, 교수님께서. 그럼 좋겠어요. 그럼요. 같은 네, 레벨로 같은 레벨로 볼 절대 수가 안 없는데.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동양적인 이원론이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이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그쵸.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끝인 하나님의 그러한 많은 스토리는 있지만 우리가 네. 빛과 그림자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사람도 있고 시간도 있고 영혼이 있는 그런 가운데 그러나 결국은 영혼에서 영혼으로 간다는 네. 그런 요한복음의 그러한 것을
우리는 믿고 싶은 거죠. 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읽어도 그렇고 네. 또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을 읽어도 그렇고 굉장히 저는 깊이 있게 읽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정말 뭐 60여 년 동안 130여 종이 넘는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하여튼 대단한 네, 분이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사실은 참된 영성이 무엇인가 네. 하는 거를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지성과 영성을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해보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 셋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영성은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우리가 사귀는 거예요. 교제를 갖고 교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얻고 이것이 참된 영성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지성이 필요 없는 건가? 지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영영 하면서 그냥 자기만의 그냥 영성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나가고 지성만도 못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성,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말씀 맞다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결국 우리는 그 실제는 영이고 생명이지만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성적으로 이해도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치는 않다는 거죠. 거기서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명과 영으로 나아가야 할 적에 그것이 영성으로 나가는 것이듯이 하지만 지성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젊은 열렬한 기독 청년들이 절간에 가서 땅을 밟는다 그래서 막 들어가서 땅을 밟는 거. 그것은 참된 영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시빌리티, 시민성도 필요하고 그게 지성에 속한 거죠. 하지만 컨빅션, 우리 크리스찬의 그 페이스, 믿음도 필요한 거죠. 양쪽이 다 필요한데 우리가 지성보다도 못한 영성이 아니고 지성을 뛰어넘는 훨씬 더 아름답고 더 넓고 깊은 그런 영성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지성을 추구하지만 인문학과 모든 것은 세상 철학과 모든 학문은 지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충분치 않다는 거죠. 영성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반드시 영성으로까지 나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의 그 말씀인 요한복음을 본 다음에 또 우리 계속 얘기를 하죠. 같은 주제로. 자, 요한복음 오늘은 4장에 네. 46절, 46절부터 54절까지 좀 네. 읽어주시겠어요? 아하. 제가 읽을까요? 예. 네. 요한복음 4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이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두 번째 표적에 대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에서는 9가지 사례가 있다. 이게 세 번째 사례지요. 첫 번째 사례는 니고데모의 사례고 두 번째 사례는 사마리아 여인의 사례 그걸 말씀드렸어요. 네. 세 번째 사례로서 이제 그 병 들어가서 죽어가는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러한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요한복음 2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것은 생명의 원칙을 세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물은 사망을 표명하고 포도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원칙은 사망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모든 것도 사망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참 필요는 니고데모는 선한 사람이고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지만 여전히 니고데모에게는 새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계가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생명이 아니고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니고데모의 참 필요는 바로 우리가 다 니고데모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대해서 선한 사람이고 말씀해 대학 주셨죠. 교수고 도덕가고 다 그래도 그 모든 사람이 다 니고데모 같이 우리에게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한계가 있는 맞습니다. 생명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영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참 필요는 바로 생명이신 거듭난 생명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줬고 두 번째 사례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가 영 안에 담기 전까지는 목마르다는 거죠. 네.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허. 타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예수님이 생명이신 그분이 오셨을 적에는 우리의 그 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또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거죠. 아하. 우리는 많은 남편을 구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만족하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것도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적에 우리의 참 필요인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생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 세 번째 사례는 뭘 말해주냐면 우리 모두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네, 이 신하의 아들이 아직 아들이니까 나이가 많지 않은가 본데 네. 병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 나중에 보니까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럴 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치유하시는 생명, 아멘. 우리를 치료하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주의 말씀에서는 말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의과대학에서도 그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100% 건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생명의 숫자가 떨어져서 1m 떨어지면 그게 사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70점이고 70%, 80%이지 100%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개념 볼 적에 사실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죽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전번에 노출돼서 나이가 살고 있는 들수록 거죠. 예. 더 죽음에 가까워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러니까 매일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 이제 죽어간다고 말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번에 우리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 때는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의 인간 생명에 그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병든 사람들이고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오실 적에 바로 우리의 참된 그 필요,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생명으로 네.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네요. 정말 예, 말씀 듣고 보니까요. 네, 인간의 참된 필요는 네.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을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그 우리 영성에 대해서 그럼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있을 적에 참된 영성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은 결국 하나님을 누리고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체험적으로.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은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또 실제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세상은 지성의 세계를 포함하여 다 불신 세계입니다. 믿지를 못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우리 안에 왔을 적에는 영적 실제인 하나님, 영적인 모든 것을 감상할 수 있고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받아들인 그분과 생명 안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시작되는 거죠. 거듭날 적에 영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적에 우리는 그분과 생명 안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실제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선미 씨가 예수님을 믿었을 적에 내 마음 평안이 생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상황은 굉장히 불안해. 막 전쟁 상황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내 안에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그 하나님 평강 자신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화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안에. 그게 바로 아멘.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죠. 근데 믿음은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아하. 누리는 겁니다. 엔조이하는 겁니다. 네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적에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좀 받아들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누리는 거예요. 엔조이하는 겁니다. 어허. 내 안에 들어온 분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는 체험하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부부 생활을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사랑하는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더 알아가고 서로가 누릴 뿐만 아니라 서로 체험하는 거죠.
그 체험적으로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하. 거기서 사랑은 더 나가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결국은 다른 사람까지도 표현과 하나님뿐 아니라 누림이네요. 예,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하. 표현돼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이 근데 둘 다 함께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이 함께 놀 때 네. 믿음을 더한 사랑, 사랑과 함께하는 믿음. 그리고 이것은 한번 바꿔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또한 그것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서 점점 발전할 뿐만 아니라 사랑도 발전한다는 거죠. 점점 그 사랑이 짙어지고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이렇게 발전하는 바로 믿음과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영성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그분을 계속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네. 또 그 받아본 그분을 더 체험하고 또 우리가 흘러보내는 이것이 참된 영성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참 은혜로운 메시지예요. 예. 네. 예. 이 참된 영성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씀 예, 참 그렇습니다. 가슴에 예. 와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건 아하. 영 안에서 네.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혼으로 연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만 접촉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건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접촉하고 누리고 받아들이는 거 또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이것이 참된 영성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그 영과 짝이 되는 것은 몸입니다. 몸.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도원의 영성으로 혼자서 독립적으로 막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그러한 영성이 아니고 영은 영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은 몸을 위한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짝이듯이 영과 짝은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된 영성은 우리가 몸 안에 단체적인 그 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성을 누리고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와 교제를 흘러갈 수 있는가 네.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테스트를 받는 거죠. 아멘.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메시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된 예. 필요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 거 맞습니다. 이거 기억하고요. 참된 영성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네.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누리는 네네.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복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